그래서 영적 독서를 좀 하는 것이 이 가을에 열매맺고 풍성함을 더 만끽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했죠. 참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옛날 한국 전래동화 보면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참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동물 까치가 그렇게 은혜를 갚았을까? 그게 뭡니까? 자기 헤딩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은혜를 갚는 거, 그런 장면인데, 와, 참 누가 전달했든지 누가 만들었든지 지었든지 몰라도 상당히 참 많은 걸 배우게 돼요. 미물이지만 하나 샌데 그렇게 한다는 보면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좋은 어쩔 수 없는 일들, 저를 한자로 불가항력이라고 해요. 불가항력, 저항할 수 없는 것. 오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몇 가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누구나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간이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불가항력적 은혜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자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핏값을 치고 주신 것, 즉 죄값을 치고 주시죠.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불가항력적이다, 정말 은혜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거듭난 삶의 은혜를 부어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에 인도하신다, 즉 조명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어려운 승리라고 하는데요. 승리. 이런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뭘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얻는 걸 뭐라고 하죠? 그것을 상이라고 해요. 상. 내가 뭘 잘해가지고 1등 잘해가지고 1등 상 받고 2등 잘해가지고 2등 상 받고, 이런 거는 자기가 뭘 잘해서 받는 거 상이에요. 근데 내가 뭐 한 거 없이 먼저 받았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카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행동을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행동들이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종교들은 내가 선행을 해서 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뭐 혹은 극락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했던 것에 의해서 받는 대가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적 역사관, 기독교적 신앙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길 작정하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다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과 후가 뭐 좀 뒤바꾸면 어떨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나아가는 삶과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은혜를 내리받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뭘 할까 고민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감사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고자 함에 있어서 큰 장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다. 그렇죠?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맛본 자. 여러분 설탕을 맛보면 맛이 어떠죠? 달아요. 저거를 맛보면요, 짜요. 시청하면 싫어요. 이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는 그 안에서 계속 누리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봤으면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먼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먼저 차지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통해서 그것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여러분과 저는 소명으로 부르세요. 목사님만 전도사님 부른 게 아니에요.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라고 보십시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게 뭐냐? 생명. 조회라는 말인데요. 새 생명을 여러분 속에 다 주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썩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함을 통하여 그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친밀한 교제. 생명이라는 단어는 또 분유만한 단어를 씁니다. 영이라는 단어인데 영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죠. 육체가 있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이다. 가봐요. 어때요? 본 적이 없군요. 저는 이제 만져보고 이렇게 옮기기도 해봤는데 차가워요. 돌아가신 분은. 육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영이 떠난 분은 차갑습니다.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는 자는 그의 영에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안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 7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뭔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운전면허 따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20살 때 딱 시험 치러 갔습니다. 근데 뭔 핑계거리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또 특실하니까 너무 먼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장하고 제가 다니는 학교하고 너무 멀어요. 그때 당시만 이렇게 어느 데 가서 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하루를 잡아야 하고 그래서 포기를 했죠. 그래서 5, 6년이 지난 후에 제가 다시 운전면허 시험 쳤자고 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게 또 학원도 안 다니고 한 번도 못하게 안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하니까 될 것 같아요. 그날은 원래 제가 안경 쓰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딱 그날 딱 되니까 될 것 같아. 그럼 무슨 매장 딱 됐어요. 그리고 될 것 같아.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안경을 써야지 잘 보여요. 근데 안경 벗었어요.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안경 벗고 했어요. 근데 검이라 그러거든요. 습관한 거. 그 밟으면 삑 소리가 오줌 감전됩니다. 그런데 그냥 딱 떼고 감각을 한 돼요. 합격을 했죠. 10년 전하고 했는데 될 것 같은 날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능력이 생긴다. 또 어떻게 생긴가? 물론 연습을 했고 마음속으로 인터넷을 보고 계속 저때서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수많이 꿈을 꾸요. 오늘 꿈이라는 얘기도 앞에 전도서에 나오는데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계속 될 것 같은 게 온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본문에는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이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생겨요. 이번에 잘하는 거 하겠는데 달리기 좀 막 하겠다. 공부 좀 몇 등 안 들을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장애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 복음을 위하여 살는 사람한테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뭡니까? 두려움을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고양이하고 마법사 얘기 몰라요? 마법사가 가만히 고양이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왜 떠냐고 봤더니 무슨 불조기 그걸 쨍겨보고 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무섭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마법사는 고양이하고 말이 통해요. 저는 개보다 좀 큰 동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퓨마를 만들어줬어요. 퓨마. 그랬더니 또 어느 순간 가볼 때또 덜덜 떨고 있네. 왜 그럴까 또 봤더니 저쪽에 사냥꾼이 총을 들고 탁탁 쏘는데 총소리에 너무 무서운 거야. 총 무서워가지고 나도 맞으면 죽겠구나. 자기 친구도 지금 맞아서 죽었어. 그러다 보니 얘는 확실히 안 되겠다 하고 옛날처럼 다시 돌려보야 돼요. 두려움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사실. 자기가 뭔가 잊어버리면 두려워. 옛날 어느 이건 어떤 중세시대 때 있었던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지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거 좀 앞뒤적으로 보니까 만든 얘기 같은데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농부가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농부는 그래도 마차가 있어서 마차 타고 가는데 거리가 있었다고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서 틀레틀레 어느 노부인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냥 갈까? 타고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타고 가자. 내 눈이 띄으니까 예. 부인 어디까지 가세요? 예, 저 섬에 가는데 좀 힘드네요. 태워드릴까요? 괜찮은데. 그래 타고 가세요. 어차피 가는 마찬가지인데. 예, 탔어요. 근데 거리가 진짜 멀리 이 사람 일하러 갔나 봐요. 가도 값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 너무 여자 부인이 이렇게 고기 숙이고 이렇게 옛날 지금부터 천주교는 이렇게 꼭 덮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덮어 쓰고 가니까 얼굴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얼굴이 보여주시면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요? 저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을 시키고 하는데 자꾸 성에 다가갈수록 느낌이 스산한 기분이 기분이 찜찜하지. 막 쫄려요. 갑자기 기분이 아주 쎄요. 머리빛이 쭉쭉 써요. 그래서 부인 죄송하지만 이름이 뭐예요? 예, 제 이름은 콜렐라입니다. 이름이 콜렐라군이에요. 콜라 아닙니다. 콜렐라군이에요. 콜렐라군이요. 그런데 왜 가세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제가 신의 명령을 받아서 10명을 죽이러 갑니다. 아직도 감이 안 오신 분이 있네. 콜렐라 병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래 10명만 죽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는 지금 하차시키 당신 그냥 놔두고 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 협상을 했습니다. 예, 10명. 그런데 둘이 이제 성 안에 딱 들어갔는데 이거 왜일까요? 온 성 안에 시체들이 그냥 절비하게 죽었어. 수백 명이 사람 죽었어. 아니 그래서 농부가 따졌어요. 콜렐라 부인 이게 뭐예요? 10명만 죽이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죽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문만 듣고 지금 미리 죽은 거라고. 두려움이 그렇게 사람을 엄습하니까요. 미리 다 죽어.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몰아낼 일이지 그거에 사로잡히면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가요? 그 원인은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두할 때 두려움이 생겨요. 제가 며칠 전에 거울 보면서 살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주름살 없기로 유명한데 주름살이 있더라고. 깜짝 놀라고 사모에 잠깐 이래봐. 갑자기 주름살이 이마에 생겼어. 제가 원래 주름살이 없거든요. 근데 주름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래서 왜 생긴다 하고서 이렇게 보면 이게 생기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같이 따르는 게 이랬어. 주름살 왜 생기는지 고민하고 흰머리가 왜 생기는지 고민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면요 우리 자신만 보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야 해요. 자신.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는 비결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첫 번째는 뭐냐?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돌려야 되겠죠. 첫 번째는 사랑으로 가능하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사랑 어떤 사랑?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 집중하는 사람 어때요?
요새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 자기 그런데 누구랑 그들이 데이트한다고 나가려고 미팅이나 다 갖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연애하거나 좋아하면요 그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게 다른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걸 막아줘요. 이게 무조건적인 다합회적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려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나요? 그러면 그 사랑을 생각해요. 저는 이제 우리 사모 말고 다른 분을 이렇게 좋아할 때 열심히 이렇게 누구 이름을 진짜 많이 써봤어요. 여러분 아직 안 해보셨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 여러분 딴 사람 상상하셨군요. 저 예수님을 많이 써봤어요. 그렇잖아. 그때도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네가 뭘 이렇게 썼냐 예수님 여자친구야 아니 내 친구인데 예자를 시작해. 이해를 못하다가 애들 그 유머를 감당을 못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사랑하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하잘것 없는 힘없는 남자, 힘없는 여자들도요 자기 사랑하는 애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을 치면 어떻게 하죠? 뛰어들고 뭐하려고 그래요. 중국이 어떤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애가 건물이 좀 깔린 거예요. 그 어른이 저도 못 뜬다. 5명이 불러도 안 되는데 갑자기 어느 형이 뛰거든요. 계획을 많이 해서 그걸 들어가지고 애를 꺼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엄마. 사랑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능력은.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나 모르겠어요. 저는 집을 나섰을 때 지갑도 잘 안 들고 다닌다만 안 다닙니다만 꼭 필요할 때 멀리 갈 때 꼭 지갑을 챙기는 경향이 있는데 지갑 또 나가긴 나섰어요. 근데 지갑도 핸드폰도 없는 경우 어때요? 난쳐요. 왜 이렇게 집 줄어들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집요하다니 그러고 왜냐면 그런 난처한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돈 써야 되는 돈이 없으면 아이고 구걸 해주지 못하고 참 난처한 경우. 백화점을 여러분이 안 가보고 저도 잘 안 가보지만 한 번씩 갈 때 지갑이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고 10만원짜리 수표 옛날 5만원짜리 없었습니다. 10만원짜리 수표 한 2장 들고 가는 거 기분 차이가 나서 한 개도 안 써도 그냥 지나가면 저거 뭐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도 없는데 사고 싶으면 난처합니다. 이거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능력이라는 것은 가난 같으면 돈이 있으면 가난이 해결되죠. 또 노년의 대책 이런 것이 세울때 있으면 노년도 사실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 물리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 빌립보서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힘입고 그 능력을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80년 할 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능력이 힘으로 80년 해본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때 누가 살짝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기만 해도 이기는 거예요. 그 밀어주고 당겨주고 잡아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또 무장에는 세 번째 뭐냐면 절제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시험거리를 안 만들면 시험이 안 들겠죠. 맞죠. 보통 몸이 약한 분이 있어요. 근데 왜 약한가를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에게 원인은 조금 몸이 비실비실되고 약한데 그 사람 보면 술을 마셔. 그것도 지나치게 마셔. 그러면 술 때문에 생기는 병이 많아요. 뭐가 생기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이 길 가기 전에 좀 그랬잖아요. 술을 먹게 되면요 목이 세지고 따갑습니다. 그 다음에 술 때문에 이 목의 기관지나 이런 게 손상이 와요.
독한 술들은요 10도 기관지가 나갑니다. 25도 고랑주 45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먹는 사람 뭐라 그래? 탄다 그러더라고요. 표현이 자기 전체를 먹어보지 않는 이게 탄다, 식도가 타는 느낌이 난다. 그만큼 독하다는 얘기죠. 네,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된다는 거죠. 절제하는 마음. 술도 적당히, 담배도 적당히, 인터넷 코스도 또 적당히, 게임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걸 지나치게 되면 절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려움이 올라요. 별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왜 두려움이 올까 같네. 그것들이 내가 뭐 이걸 못하게 되면 뭐가 오죠, 처음에? 제가 이 고수도 인터넷 고수도 한참 빠졌었거든요. 직장 다닐 때 한 2, 3년 가까우면 피곤하니까 그냥 튀어가고 고수 신맛보의 맛이지 하는 수가 있어. 딱잘 얼마나 이제 짜릿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소리 들리면 스타닥 하고 이러게 기박 이러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걔들이 게임물이 많이 줍니다. 500만이나 시키고 나중에 읽고 그거 읽는데 기분이 나빠요. 돈 한 푼도 안 나가는 게임이야. 그게 원래 주는 것만 쓰고 말면 되니까. 그게 나도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거 지가 준 걸 컴퓨터가 준 걸 내가 뺏기는데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아니구나. 게임 재미로 했는데 나중간에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 내가 이걸 왜 하나? 가감이 끊고 다음 다 했어. 여러분 절제할 힘을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잔소리를 듣든지 가지고 끊어버려야 돼요. 술 같은 게 어때요? 네, 검주 치료 보호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 운영하는 데서 검주 검연하는 프로 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실면 뭐 한 달이나 가서 받는 거예요. 중독 치료 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나는 안 받는다.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절제하는 말이에요. 내가 친구랑 늦게까지 놀아놓고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짝짝 마셔.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 선이 있는 것은 그 선을 넘는 게 절제를 못하는 거죠. 놀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적당히 쉬는 건 괜찮아요. 그걸 너무 지나치면 몸이 부대끼죠. 사람의 몸은 참 하나님 잘 만드셨는데 제가 좀 무리를 했다고 하면 다리가 저리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믿으니까 자꾸나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라. 회복되고 신기하게 그렇게 말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해서 잤는데 자면 몇 시간을 못 자서 4시간 이상 자면 회복되더라고요. 쫙. 와 정말 신기하다. 회복이 그때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두려움이 이기려면 한 가지 아직 남아있어요. 본문에 보면 3가지만 말했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해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또 확신을 하더라도 죄책감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공포증 있는 친구 목사님이 다 그랬죠? 엘리베이터도 폐쇄 공간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으로 그 높은 데가 무조건 계단. 근데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티가 나는 엘리베이터인데 또 하나는 아주 진하고 편한 사람하고 같이 타면 된대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주 진하고 편한 사람. 제가 편했던 모양이에요. 저라면 탈 수 있대. 그 여기를 타고 있는데 광장 공포증, 폐쇄 공포증, 대인 기피증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옵니까? 대인 기피증. 누군가가 날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물론 이제 세상 이상에서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책감에 눌려있는 본성이 있어 깨어나는 거예요. 사실 좀 어려운 얘기는 심리학적으로 조이가 말하는 심리적 시기에 그것을 치료받지 못했거나 억눌려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격동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뭘로 떨쳐버리느냐? 주님 말씀으로 떨쳐버려요. 말씀으로 어디를 떨쳐버려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43장 구약 1017조 44년 1절부터 3절까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넌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니 내 저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 속량물로 구수와 수가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노라. 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모두의 창조주이며 주인이며 최고의 전능자가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손을 위해서 주님 걸 뺏어갈 자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해서 죄책에 눌려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주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우리는 결국 나아가야 함을 말했습니다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죄책감. 주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고 생활도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놓으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말씀에서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에 분명히 주님이 이 말씀 찾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죄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주십시오 라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다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없어요? 저는 밤에 제가 옛날에 좀 그랬지만 저 혼자 이제 다니면 저도 좀 무서워져요. 이제 예전에는 안 무서워. 특히 막 4-5명의 애들이 떼거지로 제가 말하는 애들은 이제 덩치 큰 그 족복 개념들이요. 떼거지로 다니면 저도 조심스럽게 갑니다. 옛날에 그냥 잘 걸어다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이 여러분 알고 있어요. 자기만은 알아. 분명히 내가 두려워하는 약점들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 약점들 분명히 여기가 다 포함돼요.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인지 사랑이 부족한 건지 죄책감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런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 다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근데 나만 또 이렇게 갖고 또 능력이 내가 너무 없는 삶을 사는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두려움을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공부받고 이해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걸 알죠.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광은 참여하고 싶지만 고난은 피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 속에 아름다운 것이라 표현된 것이 복음이에요. 청소부 아빠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청소부 아빠가 오늘 보통 때는 새벽에 다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가 하시고. 그러나 그날 뭐 일이 있었는지 청소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청소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열심히 한 7시에 시간. 애들이 학교 갈 시간 되면 저기 7시. 그래 됐어. 근데 아빠가 자기 딸이 저기 길을 가니까 반가운 마음이지. 아무개야! 불렀어요. 아무개야. 그랬더니 아빠지만 친구들도 같이 가는데 좀 싫어가지고 좀 달려갔어. 그냥 막 갔다는 거죠. 어때요? 주님이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나중에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아빠가 왜 청소부를 합니까?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합니다. 힘들지만 정말 원하는 직업으로 청소부 한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복음 앞에 떳떳해야 된다. 우리 복음 앞에 떳떳해야 되죠. 아빠 앞에 떳떳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을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존중하며 행해야 한다.
우리 안에 성령에서 14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디모데후서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얼마나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심령이 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계속 못 살지 몰라도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역사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거절하고 그러면 양심이 과잉하듯이 성령님이 조용히 떠나시든지 아예 활동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가서 성령으로 비롯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 아름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6절 말씀, 네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은 내가 나의 안수함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일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그저 받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그저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전해줘야 되죠.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복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며 새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뭘 할까라는 선한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복음 자체가 아름다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 방해되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치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단히 교제의 친밀한 교제의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또 나에게만 갇혀있는 능력이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주장되도록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들어있잖아요. 절제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모든 걸 다 사랑, 계약,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온유, 충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교만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 마지막에 교만이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안 돼요. 꽝이에요. 다 했는데 이것이 다 내가 했어 이래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제하라.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 했어. 근데 그 마음을 접고 책 접듯이 딱 접어놓고 하나님께 다 이게 절제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